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926쪽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에나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 나중에 할 일, 그리고 맨 나중에 해야 하는 일, 이것이 제대로 순서대로 되면 일은 정상적이고 능률적이 되고, 이것이 뒤틀리고 보면 뭐라 그럽니까? 뒤죽박죽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인격이 낭비되고 경제에는 손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나큰 문제가 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순리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31절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약자, 또 장애인 등등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무시해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사람뿐입니까? 동식물도 자연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가꾸어 줘야 합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다정하게 대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친형제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원문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고 서로 앞다투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풀어서 다시 읽어본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친형제같이 사랑할 것이고, 존경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고 서로 앞다투어 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혹 몇몇 사람만 존중히 여기면 그들만이 나를 존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무시하면, 멸시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고, 적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들이 또한 나를 똑같이 대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다보는 또는 내려다보려는 시각을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그런 사람을 봤어요.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를 졸업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밑바닥엔 그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행해요. 그분이 그 학교만 안 나왔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문제 아닙니까? 혹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혹 재능이 남다른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부터 당장 고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의를 갖춘 곧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기를 힘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돌아올 테니까. 거기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이 여김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네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이 여겨야 네게도 그러한 반응이 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서 자기가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통합니다. 개도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먹이를 주고 그러지만 미워하고 찝쩍거리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런던 복판에 아주 아름다운 런던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공원을 전적으로 보수하고 개조하는 큰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런던시에서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헌납받아서 그 나무 가지고 조경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헌납을 받았어요.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별별 나무 다 들어오는데 그 나무를 조건을 모아서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멋지게 생긴 큰 나무 12그루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나무를 어디 심을까? 의논해서 심었어요. 이건 뚝뚝 떨어뜨려 심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심자 쭉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말하자면 참나무 그렇게만 부르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나무에다 이름을 붙이자. 무슨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가? 아이디어를 공모했더니 1월, 2월, 3월, 4월로 하십시다. 12개니까.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이자. 그렇게 됐어요. 나무를 잘 심고 잘 자라는데 런던 파크에 왔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아, 이거 베드로래. 야, 잘생겼다. 늠름하고 씩씩하고 역시 베드로 같다. 아, 이건 안드레야. 얌전하게 생겼고 참 이쁘다. 하다가 자, 가나안인 시몬 나오잖아요. 이방인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네. 그때서야 알고요. 쭉 가다가 제일 끝엔 뭐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있네. 사람들이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나무가 어째 이 모양이요? 가지가 왜 저렇게 뻗었어? 꼭 못된 짓만 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꼭 욕을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1년도 못 돼서 죽어버렸어요. 나무도 죽는다니까요. 나무도 사람에 의해서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잘 돌봐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쭉
그러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받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부모를 돌보고 자기가 형제를 돌보고 자기가 이웃을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가 아기를 낳고 받았던 그 사람 똑같이 아기를 돌보면서 사랑하고 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비판하긴 쉬운데 책임지기는 어렵고요.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참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장도 다르고요.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데 왜 당신은 안 좋아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 좋아할 수 있죠. 그죠? 또 같은 음악을 좋아해도 어떤 사람은 행진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교향곡을 좋아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장점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장점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도 없는데 이 단점도 각기 달라요. 기호, 재능, 식성, 버릇 별거 다 달라요. 잠버릇도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면서 자꾸 왼쪽으로만 가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잠버릇도 이상하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나와 같지 않느냐? 내 것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부부가 뭡니까?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줘 가면서 타협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형제 간에도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거고요. 직장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쌍둥이도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렇게 달라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앞에 세대 어땠습니까? 어느 집을 막론하고 7, 8남매, 8, 9남매 다 그렇게 낳아서 길렀거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꼭 같다고 해서 8, 9남매가 전부 다 꼭 같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격도 같고 취미도 같고 신장도 같고 뭐 전부 다 같다면 인생 지루해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같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토론하는 거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줄로 알았는데 회의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의견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의견을 접고 그리로 의견을 모으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길을 찾아나가는 것. 그래서 회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꼭 같은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놓고 볼 때도 인류 역사 이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꼭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로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번이라 그랬잖아요. 농사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에 모든 사람이 매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에도 대장간도 있었고 무슨 시장도 있었고 다 있었지 농사만 짓지는 않았습니다. 또 화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과하게만 종사한다면 식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운동이 좋다, 건강이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동만 한다면 정치는 누가 하고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내가 수거하지 아니한 포장된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와 같이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재능을 교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일단 존중히 여기고 보십시다. 이조 중엽 신진살인파들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평화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이 아주 좋았는데 급진적으로 추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상이 좋아도 그 추진하는 과정이 은혜롭고 덕스러워야 되는 거지, 이상이 좋다고 해서 파괴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지내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화합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양보하고 솔선하는 겁니다. 양보가 뭡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켜주는 미덕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그래요. 내가 좀 손해보는 듯 하면서 해야 일이 되지, 내 것은 전부 챙겨서 내 욕심 다 채우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다, 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좀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매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키는 몇 센치입니까? 무슨 직업은 뭡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헐 거 다 하더라고요. 참 제가 순진했지요. 양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크고 가슴이 크고 그릇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만큼 살면서 작은 사람, 조그만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솔선이 뭡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냄새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형편에 실업자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소위 3D 업종은 싫고 쉽게 일하면서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부모님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힘 안 들이고 큰 돈 벌려는 사람이 많아서 도박이 성하고 복권이 잘 팔리고 떼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큰 돈 날리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고, 19절 상반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상반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일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당시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뭐 여기저기 이력서 내봐도 안 되고 소개받아도 안 되고 뭐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부모님에 의지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백방으로 노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데라도 들어가자 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긴 월급도 대우도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는 일도 들어가 보니까 뭐 등짐져야 되고 날라야 되고 막 힘든 일은 쫄병이라고 그 사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들어갔는데 하는 데까지 내가 힘껏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 이런 일도 맡기고 저런 일도 맡기고 이 일 저 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분이 이 전선을, 뭐 특수 전선인데 이걸 뽑아내는 그런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선은 아주 가늘수록 고급 품질이고 가늘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길게 뽑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요. 이건 잘 전선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끊어지고, 그러다 원료 망가지고, 그러다가 기계 망가지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재능이 있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주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켰더니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선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뽑아내는지. 그전에는 부러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를 망가뜨리고 못 쓰게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품질 좋은 걸 잘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인정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대우가 달라지고 쭉쭉쭉쭉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장 다음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수입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오라고 막 사방에서 제의가 오는데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회사에서 받아줬고 이 회사에서 나는 컸고 여기서 이 기술을 배웠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에 남아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또 올려주고 힘든 일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기술을 익히고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얼마든지 지위와 큰 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선하는 사람에게 이 길이 열리지 큰 돈 버는 것만 찾겠다는 그 사람에게 이런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 죄가 막아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보자지요. 갑과 을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화해시키고 나는 두 사람을 아는데 자기끼리들은 서로 모른다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서먹한 사이를 좋게 만들고 이것이 중보자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감남과 을려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신랑 측에서 뭐라 그러고 신부 측에서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틀어지고 그리고는 시간만 가는 거예요. 지금 결혼할 나이도 상당히 지났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 측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척하고 결혼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신애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느꼈어요.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제가 그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할 일을 내가 시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해서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 들었고 내가 뭐 이러저러 하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인사해서 잘못되는 법이 있어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천안 중앙교회 교인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 경험을 가지고 그 지경과 대상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어떻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거기다가도 우리 남쪽만 하더라도 무슨 조건으로 그렇게 갈려져 있는지. 지방색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별별 사람을 별별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쪽쪽쪽쪽 쪼개져 있어요.
이 사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아니하고 화합하고 단결하고 뭉쳐나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알아주어야 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 분 하면 개인이 되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놓고 집합시켜 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이겠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새신자, 새로운 교우가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런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 너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될 수 있고 포용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풍토를 우리는 여기서 만들고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경험도 안 해보고 사랑한다, 사랑 받아보지도 않고 사랑한다, 먼저 할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이루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손해를 보더라도 혹 무슨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이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할 일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더랬습니다. 내 것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더랬습니다. 이제 먼저 할 일 저희들이 이제 깨달아 싸우니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받들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자세, 믿음,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천안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여 화합하는 데 힘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앞다투어 존경하며 사랑하며 먼저 할 일을 찾아 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